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근데 이러한 것이 없는 자를 놓고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은 아주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맹인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가까운 데는 억지로 볼 수 있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멀어도. 근데 성경 써 있어요. 멀리 보지 못한다. 그리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맹인은 멀리 보지 못한다. 이 맹인은 육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 소경을 가리킨다는 거 아시죠? 멀리 본다는 것은 저기 1km 떨어진 곳을 본다가 아니라 그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러한 생명이 너에게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옛 죄가 뭐예요?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원죄를 가리키는 유전적 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잇기 위해서 뱀에게 꼬임받아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베어 물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가 이어져 왔단 말입니다. 그게 원죄, 이게 우리에게 있었던 옛 죄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죄는 우리에게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면서 인간으로서 나약하기 때문에 범하는 여러 가지 자잘한 죄악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계속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깨끗하게 된 그 너의 그 유전적 원죄는 무효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고백을 했지만 그게 무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적 소경 상태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깊은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믿음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굳게 붙잡아라.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그 내 아들 예수의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굳게 붙잡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나의 부르심과 나의 택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실족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강해 설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위주로 하세요. 우리나라 유명하신 목사님들 몇 분 가운데에서도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강해 설교를 지향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나 강해 설교만으로는 기독교 영성이 자라진 않습니다. 신학적 지식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회당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강해와 함께 영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설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기독교 윤리가 있는 나라, 복음의 백권국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세우셨다.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드렸어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건국 배경이 어떻습니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세우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방해 공작을 폈습니다. 거짓말로 막 우겨쌌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나라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로 건국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헌 국회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 나라를 국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은 경찰서에는 경목을 세웠고 군대에는 군목제도를 만들었고요. 병원에는 원목제도를 만들었어요. 학교에는 교목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기독교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성경적인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자를 뺀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 야대 정당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갖 거짓말로 나쁘게 매도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국정을 운영해 나갔는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야만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나라, 신앙에 기초한 나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번져간다.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귀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오늘날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측하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오늘의 역사가 어느 정도 추측이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00년 전의 역사나 1000년 전의 역사나 오늘날의 역사나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계시는데 노인분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하지 마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지 마라 그 이면에는 인생에 다 말하지 못하는 경험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딸아이가 결혼할 남자라고 배우자를 데리고 오고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른들은요 말 한마디 나눠보면 저 녀석이 저 여자애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그러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추측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처럼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우리 찬양 아까 마치고 예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잘못하면 이 나라의 탄식 소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 빨갱이 저 자식을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세우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종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바울 같은 저 완악한 자를 세워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처럼 나쁜 놈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성격을 띤 민주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유자가 빠진 거예요. 교과서도 인민교과서, 자유민주주의도 그냥 민주주의, 이 지경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문재인 정권을 그리워하고 이재명을 선생이라고 말하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저희 노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노회 그 단체 그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요 이미 분열이 됐어요. 참 통탄할 일입니다. 그들의 정책은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민화 정책입니다. 우민화 정책. 백성들을 우둔하게 만드는 정책을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밟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민이 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우민화 정책을 그들이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행하는 것이 뭐냐면 히틀러의 개처럼 살았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죠. 괴벨스의 선동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동 이론. 99가지의 거짓말을 하고 한 가지의 진실만을 말하고서 주장을 하면은요, 이 한 가지 사실이 진실이기 때문에 99가지의 거짓도 진실이겠거니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선동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선전 효과죠. 괴벨스의 프로파간다의 정책을 가져다가 정치 전술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우민화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포퓰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예산 추경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반대하던 그들이 대통령 탄핵 가결되고 난 이후에 추경 예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원할 때는 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추경 예산 하겠어요?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그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포퓰리즘입니다.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민화 정책의 하나예요. 그래서 뭐를 지향하냐면 반지성주의를 지향하는 거예요. 똑똑한 놈들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리석게 너희들은 개처럼 따라만 오면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6.25 북한 인민군 쳐들어왔을 때 똑똑해 보이고 공부 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면 뭐라고 합니까? 다 총살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친할아버지도 저도 이제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총살 당하셨잖아요. 지난날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민화 정책, 반지성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똑똑한 국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말 잘 듣는 어리석은 백성을 원하는 거예요. 우민화 정책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퓰리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벨스의 프로파간다 선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이야기지만 여러분 코로나 다 겪으셨잖아요. 저는 그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것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로 백신 맞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더 센 거 옵니다 이제는. 과거에 한번 이 나라 이 백성 전 세계 정부가 WHO의 명을 받아서 똑같이 행했어요. 백신 가짜다라고 말하는 대통령도 암살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괴벨스의 프로파간다예요.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선동하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죠. 대중교통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센 게 와요. 왜? 코로나로 이미 시험 다 해봤거든. 다 되거든. 말 잘 듣거든. 우민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질병 바이러스가 퍼졌다 어쩐다 이런 얘기 드는 거 여러분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마지막으로 가는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더 안 좋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숨쉬는 그 이산화탄소가 다시 나의 폐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 좋은데요. 물론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고 뭐 공장에서 그런 좋지 않은 연기가 있을 때는 쓰는 게 낫죠. 그게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는. 자,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국민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모이잖아요. 정강훈 목사 욕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모입니다. 제가 뭐 정강훈 목사님은 그렇게 좋아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분만큼 애국자가 솔직히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분만큼 돈 들여가면서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가끔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욕을 먹기도 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언론은 통제가 됐기 때문에 그 장면은 공영방송에서 안 나옵니다. 뉴스에서 안 나와요. 그저 유튜브 실시간 채널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가짜도 많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몇몇 보고서 지금은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까지도 민주당 편이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 그 지금 뭡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탄핵 가결됐습니다. 그 다음 또 나오겠죠. 그럼 뭐예요? 대행, 대대행, 대대대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 자체에서도 자기들끼리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걸 왜? 기도 좀 하나 이거예요. 너희들 복음의 팩공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재헌국회 때 기도로 이 나라를 내가 건국해 줬는데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목사들까지도 이재명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재인 정권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성질 같아서는요 진짜 다 두들겨 패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서 시국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토로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걸 글까지 써서 블로그까지 다 올렸어요. 좀 보라 이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말씀과 관련이 없는데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치와 역사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인간의 욕심 속에 이것을 쑤셔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신의 그 욕심 속에 대통령 한번 해먹겠다고 이 나라의 역사를 자기의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그 머릿속에 자기의 계산 생각 속에 계획 속에 자꾸 쑤셔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 만약에 대통령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대통령 연인지 아마 법 만들 겁니다. 제2의 시진핑 나오는 거예요. 제2의 3의 푸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헌법 지들 마음대로 고쳤어요. 대통령 되면은 대통령 연임, 또 연임, 또 연임, 독재국가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재명 구속되고요. 정말 의외의 새로운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의 우둔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요소들을 갖고 흡족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잡아 죽이신 겁니다.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런 요소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실족하면 안 된다.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멀리 보아야 한다. 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발 망각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너희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뭐는 용서가 안 되고 뭐는 용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신이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어떤 죄는 용서가 안 되겠어요? 모든 세상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용서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부인하는 죄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여 기도하라.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게 성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부인이 이만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인하는 죄는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말씀이에요. 자, 한 번 빛을 받았습니다. 한 번 은사를 받았습니다.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흡족함이 사라지고 실족해 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다시 예수를 드러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바로 옛 죄를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다 짝꿍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짝꿍되는 말씀들입니다. 성령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살인죄도 용서가 돼요. 회개하면.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게 또 있죠. 자살은 용서가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살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회개 안 했으니까 큰 죄가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8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여러분 인생이 좀 살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 때는요 즉 기쁜 일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좋습니다. 출퇴근하고 월급도 받고 좋아요. 그런데 일만 하면 못 살아요. 퇴근하고 나면은 뭐 친구들 만나서 좀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 좀 먹으러 다니고 가끔가다 여행도 좀 가고 여름 되면 휴가도 좀 가고 이런 어떤 뭔가 좀 흡족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만 인생이 살만난다. 흡족한 게 뭡니까? 이게 갈증이 나고 있는데 시원한 물을
목에 축이는 것과 같은 게 흡족함이잖아요. 이 신앙생활도 말이죠. 흡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흡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흡족.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구약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갈증에 시달렸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석을 내리치라고 하시니 물이 강물처럼 쏟아져서 모든 가축들과 수백만의 사람들이 시원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이게 흡족한 거예요.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흡족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흡족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셨는데 굳게 못 잡는 거예요. 흡족함이 없고 늘 목마르고 갈증이 나기 때문에. 왜? 내 안에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요소들이 내 안에서 운동력이 있고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도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는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눈이 좀 초롱초롱하고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바짝 메말라가는 겁니다. 소경이 되어가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만의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흡족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가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낫지를 않아. 물론 낫지 않게 하심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정말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이게 신앙의 경험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흡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영적인 흡족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의 흡족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의 흡족한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육신에 관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범사에 잘 되는 만족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누가 간구한다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혼의 흡족함이 있으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흡족해지는 겁니다. 자, 흡족하다의 반대는 뭘까요? 부족하다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흡족하다, 만족하다의 반대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실족입니다. 성경적인 흡족의 반대는 실족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만족감이 넘쳐요. 내 영혼이 기쁩니다. 내 삶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는 영적인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족의 의미는 바로 죄를 범하다입니다. 이게 국어사전에 있는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죄를 범하다예요. 자, 시편 18편 36절의 말씀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또 잠언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닐 때에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 시편과 잠언의 말씀에 걸어가다, 달려가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걸어가다, 달려가다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걸어가다, 달려가다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발을 헛디디다예요. 넘어지다입니다. 잘못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는 죄 앞에서 고꾸라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모든 세상의 죄를 놓고 실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실족한 자 그러면 괜히 불쌍하게 보이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는 상한 심령을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통탄하며 회개해야 될 문제지 실족한 자를 놓고서 아이고 불쌍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 이 뜻은 내가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족해 한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그냥 물에 뛰어들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중죄입니다. 중죄. 실족한 자도 문제지만 실족해 한 자는 중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뛰어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실족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실족하게도 만들어요. 이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너 때문에 실족했어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 옳게 말한 걸까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이 뭐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죄를 범했어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실족해 한 자나 실족한 자나 하나님 앞에 나와 상한 심령으로 전심을 다해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이란 단어가 나올 때 반드시 플러스로 함께 나와야 되는 것은 상한 심령인 거예요. 실족과 상한 심령은 한 쌍입니다.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예요. 자,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제가 중죄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7절 마태복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족하는 일은 세상에 화가 되는 일인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상을 화가 되게 하는 화의 근원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무게의 경중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방조죄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의 성문법에서는 방조죄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조죄마저도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하게 하지는 더욱더 말고 그렇게 했다면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단 자살하지 말고 단 성령을 부인하지 말고 시편 51편 7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실족할 수 있습니다. 저도 2024년 많이 실족했어요. 셀 수도 없습니다. 또
많이 실족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잡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신하의 부인 밧세바로 인해서 자기의 충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선 그 유대 백성들이 멸시하고 벌레만도 못하게 하였던 세리가 예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4배나 갚겠다고 자복한 그 세리의 마음처럼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오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실족할 수 있고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자 그를 부르시고요, 그를 택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에게는 그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흡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요소들을 다 가득히 넣어주셨어요. 이것을 지키는 자는 맹인이 안 된다, 소경이 안 된다.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잊지 않게 된다. 그러나 굳게 지키지 않으면 소경이 된다, 맹인이 된다,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부인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일들에 관해 소경.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면 뒤에 감추어져 있는 이면의 것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까막눈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이거는 표면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숨어있는 이면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도요, 삶의 문제 같지만 결국은 영적인 문제와 다 결부가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의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끝일까? 끝이 아닙니다. 영존하는 세상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마다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은 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다 개인의 역사가 있어요. 그 개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를 부르고 택한 나의 너희를 향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믿지 않고 날라리처럼 살아가고 양아치처럼 살아가다가 죽기 마지막 전에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목숨이 끊어져도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개인의 시간, 개인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고집부리면 되겠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영적 소경, 나는 영적 맹인이다. 이렇게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 생활을 흡족하게 하고 있나? 제3자가 돼서 나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바라봐라, 나의 죄를 놓고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표면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표면으로 보이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뱀처럼 꽈리를 두고 있는 그 지워지지 않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놓고 회개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낱낱이 짓고 하리라. 가서 짓고 하시지 말고 여기서 짓고 하시고 무죄로 판결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절대성을 아는 자, 여러분 기독교의 절대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절대성을 아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기 위해서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삶에서 실제 되게 합니다. 실제 되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실제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말 그대로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가 아니라 직접 들은 그 첫 번째 음성이 뭐냐면 하늘 가는 길에 게으르지 말라였어요. 딱 이겁니다. 더 없어요. 하늘 가는 길에 게으르지 말라. 저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말씀을 보면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너는 게으른 자가 된다. 너는 맹인이 된다.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너는 너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망각하게 된다.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굳게 지켜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열매 맺는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잘못 오해서 땅바닥에 묻어두고서 당신의 것이니 가져가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면 악하고 무슨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 게으름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서 굳게 지키는 자들은 이런 모든 요소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8가지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고 합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은 성도들의 세마포라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 화평으로 심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굳게 지켜야만 맹인이 안 되고 멀리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되는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게으른 자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족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또 실족하게도 만듭니다. 죄를 짓게도 만들어요.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이 되어 주셨어요. 천국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불렀으니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2024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서 굳게 지켜 나가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2025년은 실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흡족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